성전의 하늘을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도 감찰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또한 부르사 거룩한 예배자로 귀한 성의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인동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추수의 계절에 알알이 맺히는 열매처럼 전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상과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번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후에는 정기당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10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달간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10월달 또 맡겨진 귀한 또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원래회가 있습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5일 후에 우리가 정기 모임, 셀리드 브리드 모임은 연휴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교는 이영일 장로님이십니다. 특별 광고란에 지난주일도 광고를 올렸습니다만은 2025년도 교회 봉사자 가을 야유회 오늘 오후까지 가실 분들은 꼭 그렇게 신청해 주셔야 또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식당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주변을 자세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행복 모임 공동 기도 제목 4가지 꼭 우리 새가족 모임 때 하시고 작정내 베스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귀한 영혼들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의 제단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더 많은 자녀의 소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같은 손길 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제대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과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애육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말씀 훈련받고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배움의 터 위에 우등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의 놀라운 총명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등생들이 되어 훗날에 주의 나라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 나오지 못한 우리 병약한 우리 지체들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진로를 알아놓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를 사매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지려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자들은 이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산으로 왜 올라가겠습니까?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광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구약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뭐 사고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야 말만 들어도 선뜻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좀처럼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 그러면은 험한 곳, 척박한 땅, 뭐 등등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이 의감이나 이미지는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발을 디딘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 그것도 40년 광야 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광야의 생활을 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계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 삶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다운 면모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신비로운 온갖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지고 요단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과정이 없었으면 결코 그들은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같은 광야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의 정탐군이 이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서 발견하고는 사울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사울 왕이 그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러 오는 가운데에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지금도 이 엔게디 광야는요, 현재는 자연 보호지역으로 보호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손꼽히는 아주 험한 그런 광야예요. 예. 그 광야는 깊은 거친 절벽도 있고 암벽도 있고요. 또 사막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오아시스도 있는 이 광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이 광야. 그런데 대개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적막한 이런 광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에 홀로 던져졌다, 홀로 내가 있게 되었다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 좀 두렵기도 할 것이고 뭔가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이런 지역이 아닌가. 그 유명한 미국의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스턴 박사가 바로 이 사무엘서를 주회를 하면서 이분이 직접 엔게디 광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회상했던 글이 남아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엔게디 광야, 직접 자신이 발을 딛고 이 다윗사를 따라오는 이 엔게디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묵상을 했대요. 묵상을 했는데 그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봄날이었어요. 봄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자가 돼요. 이 엔게디 광야를 보면서 다윗이 이곳에 살았던 경험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유진 박사가 가발은 절벽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굴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감각이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홀로 있어 보니까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깊은 것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성생활에서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소음도 없어요. 사람도 살지 않아요. 짐승들도 어쩌다 한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가 광야 한복판에 서서니까 고독함을 느껴져요. 그런데 고독 속에서 눈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광야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 감각이 생기더라. 아, 이것이 신성함이 아닌가.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회상을 그렇게 수레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바로 이 같은 광야에 지금 어떻게 해요? 피신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날 때부터 광야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죽을 때도 그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그가 이 광야의 이 순간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광야의 인생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 거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곳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정적, 그 무슨 원수가 사울이 스스로 제발로 들어와서요. 그러자 이 다윗 곁에 있던 그의 이 부하들이 즉시 그냥 처리하자고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잘랐어요. 증거로 삼기 위해. 그런데 이것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광야의 한복판에, 광야의 삶에서, 광야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그가 지금 서 있는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 광야에서의 이 다윗의 이 신앙을 보게 되면은 참 신앙의 이 덕력이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단순한 험한고 척박한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룩한 저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누구나의 광야가 다 있어요. 삶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죽여오는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던 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곳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은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자신의 믿음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유익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턱대고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 만사 형통 이런 편안한 분위기만을 추구한다면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 같은 상황, 광야 같은 악조건, 광야에 거친 환경 속에 놓여질 때 의외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심각한 광야의 그 삶에 내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역설적으로 광야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세왕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진 에드워드 세왕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 150페이지 정도는 아주 자그마한 책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왕 이야기를 왜 읽어봤느냐. 이 세왕 이야기, 세왕이 누구냐, 그 책에 나오는 세왕이 다윗, 사울,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좌를 찬탈했던 압살롬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진 에드워드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진 에드워드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를 통과해보지 못한 급조된 리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광야가 그냥 괴로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것이고 한탄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곳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외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장소. 미국의 유명한 여성 환경보호론자인 신세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도 낸시 류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광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이 광야는
사실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적박한 땅이고 적박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한적한 곳.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솔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어디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광야의 상황이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뭐 철학자들이나 음악가가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명언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저렇게 황홀한 곡을 만들 수 있겠나?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외로움도 고독함도 아픔도 상처도 느껴보고 고뇌하고 그랬을 때에 심한 한마디가 나오게 되고 영광스러운 곡이 만들어지게 되고 광야를 통하여서 작품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가 광야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한가? 예? 광야는 언뜻 보기에는 뭐 겁부터 날 같고 고통을 가중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 처해질 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광야 같은 인생에 처참한 상황에 처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세요. 평안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자 아무도 없어요.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절대자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오히려 광야 안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익숙해지고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모르고 내 신앙이 점점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편이 77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77편 가운데에 거의 많은 시편이 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백한 그 기도문이 주류를 이뤄요. 그 광야에서 고백했던 그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63편, 거기 보게 되면 표제어가 그래 나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러면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광야가 우리가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저소 장소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아주 역설적으로 이 표현합니다. 그 광야가 뭐라고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 성도에 있어서 광야, 실은 역경의 그 광야는요, 오히려 성소와 같은 거예요. 성소와. 왜? 그 성소와 같은 광야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다윗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신이 처했던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 6월 달에 소개했던 그 책 P30일, 그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를 영어로 프로버스, 이 프로버스라고 부르는데 그 약자 대문자를 P 31이 뭐냐? 이 잠언서 맨 마지막 장 31장을 말합니다. P31. 이 책을 쓰시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영동 목사님. 이런 좋은 책을 소개할 때는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하영동 목사님. 이 하영동 목사님은 참 어린 시절에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인데 뭐 큰 교회에 정상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나환자를 돌보고 하시던 특수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런 목회를 하시니 뭐 그 가족들의 삶이 온전했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처절한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 됐고 불쌍해가지고 이 하목사님을 자신이 사는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미국으로 데려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유펜 대학 가서 건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가고 중견 간부가 되고요. 이런 승승장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쓰러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두 분이나 쓰러졌어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돼요. 그야말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잠언 31장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P31.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 31장 마지막 장 보게 되면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들이 쫙 한 장에 꽉 차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야야 너는 이웃을 위해 살거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아들이 되거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이 잠언 31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영동 목사님이 그가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오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유명한 팀 하서라는 회사였어요. 이 건축 설계도 하고 건축 엔지니어링까지도 이렇게 잘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그런 회사. 미국의 유명한 건축 회사로 발돋움을 했어요. 그 기업의 모토가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이걸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영록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참 지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 아버지 밑에서 뭘 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느 선교사님을 통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게 되는 그 과정, 물론 그 과정도 여러분 뭐 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육신적인 그 질병이 찾아가지고 두 번이나 까무라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심장을 이식받게 하고 다시 살아났던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 이 하목사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는 이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청적적으로 변화된 이 같은 삶을 살고 오늘까지도 성김의 본을 보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 목사님에게 광야 같은 그 같은 삶의 상황이 없었다면 과연 이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겠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뭐 위험만 있고 죽음만 있는, 불편함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양각색의 광야들이 다 있습니다. 광야들이. 그런데 그 광야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함이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있었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펑펑 실컷 먹어라. 뭐 실컷 만나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뭐 쓸어 담아가지고 창고에 넣고 곳간에 넣고 뭐 이렇게 실컷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실 때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호멜. 여섯째 날에는 2호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호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거역하고 막 2호멜 가가지고 놔뒀는데 다음날 먹으려 하니까 썩어 있다란 말이에요. 냄새가 나더라.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는데요. 만나가 언제 끝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공급받았을 때 만나가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요. 광야 40년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호멜 만나만 먹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함부로 남용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호멜씩 그 귀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지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도록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인장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마귀가 3번이나 주저하게 유혹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공생에 돌입하시게 되는. 만약 예수님이 광야 40일에 그 같은 생명 큰 금식 기도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공생애가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 역시도 광야에서 이 같은 영적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달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영어로 말하면 로더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광야,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는, 위급하게 짝이 없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뭣도 모르고 한번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하필이면은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엔딕의 굴 속으로 들어가죠. 급하니까.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 부하들이 당장 죽여 없애버리십시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부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요, 부하들의 요청을 뿌리칩니다. 그 대신에 사울의 그도 자랑만 살짝 병원을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벗어나서 점점 멀리 사라질 점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게 여러분 9절이야 11절에 보십시오. 사울을 향해서 10절에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부하들이 권하여 왕을 죽이자 했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독 자랑만 비어선적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에게 사울은 무서운 정적입니다. 숙적 아닙니까? 그가 사울을 다윗을 해치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세요.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다윗은 확실했어요.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왕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다윗이 멀어지는 사울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절까지 했다 그래요. 절까지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요, 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느냐?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돌아다니며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야죠. 광야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요지부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광야의 삶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훗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두루두루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신앙의 중심이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이 선포하실 정도로 다윗은 광야를 통하여 그토록 자신의 내면에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우리가요 성숙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요 뗄 것 없는 은혜가 있어요. 공급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같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광야에서 버티고 견디며 이길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 시편 57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11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차가운 굴 속에서 이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대안이 대상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이 같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오롯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결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생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참 광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오히려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만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희망이 없는 광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의젓이 이 광야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광야를 능히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때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고 다른 대안도 없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보면 정말 감사해요. 너무 참 부럽고 목사의 마음을 부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많은들에게 부름을 쌓는 믿음의 그런 대장부들이 되는 우리 복성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성 연후에 들어가지만은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그리 아시고 그렇게 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지혜 모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름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를 유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광야를 이기고 버티고 기어코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